자기가 가르치던 대학 성당 정문에다가 로마 천주교회가 이런 일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95개 조의 잘못된 사항들을 대잡으로 붙였습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기독교 개혁이 일어났고 오늘날 개신교 여러 교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행사들을 준비하고 또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장로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종교개혁, 기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도 준비하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또는 동작이 크게 기쁜 기색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 발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처럼 부흥하고 발전하고 교회의 힘이 아주 왕성할 때 그런 축하 행사를 한다면 힘이 더 결집돼서 더 좋은 행사를 하고 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텐데 지금 한국교회가 힘이 빠져 있습니다. 부흥 대신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얼굴에 별로 기쁜 표정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앞에는 빨간불을 넘어서서 후진등이 켜져 있습니다. 2000년 되기 전후는 한국교회 앞에 노란불이 켜졌다, 경고등이죠. 그러다가 2010년을 전후하면서 한국교회 앞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한국교회 앞에 후진등이 켜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후진등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교회는 부흥 성장 대신에 정체 내지는 후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서울 시내 큰 교회들이 예산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지요. 몇 년 전부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가운데 요즘 목회 어때? 아이고 요새 그냥 현상 유지 겨우겨우 한다고. 그러면 다른 목사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목회 잘하네, 현상 유지하는데 목회 잘하네,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는 신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도표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뜰 겁니다. 맨 뒷면에 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정부에서 인구 주택 총조사를 하면서 또 10년마다 할 때는 종교 인구도 조사를 하는데 10년마다, 지난 10년마다 종교 인구 조사를 한 통계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2005년도 통계가 나타났을 때 개신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 개신교회가 한국 종교 가운데 최고로 숫자가 많은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불교보다도 훨씬 적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995년에 비해서 2005년에 개신교만 숫자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불교는 1000만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천주교회는 1995년 295만인데 2005년 가서 514만으로 거의 2배나 천주교회가 확 부흥을 했습니다. 원불교도 87만에서 130만이니까 50% 이상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만은 876만에서 861만 6천으로 얼마가 줄었나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딱 14만 4천이 빠져나갔어.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 또 사이비 교주들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 휴거했나 하고 아무리 둘러봐도
휴거의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목사님들, 신자들 모이면 1200만 한국교회라 그랬습니다. 1200만 한국교회 그랬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860만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종교조사에서 개신교가 아주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10년 2015년 가서 다시 종교 인구 조사를 할 때 개신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고 또 불안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조사를 해서 작년 가을에 발표를 했는데 다행히 휴 하고 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것처럼 최대 종교는 개신교, 주보에 있죠. 최대 종교는 개신교. 다시 우리 개신교회가 종교단체 가운데 그래도 제일 숫자가 많은 종교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1058만에서 761만으로 줄었고 천주교회가 501만에서 389만으로 확 줄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967만으로 약 한 130~40만 명이 더 숫자가 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왜냐하면 그동안 통계학자들 또는 선교학자들은 2015년 조사 때는 개신교가 600만 선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600만 선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다행히 967만으로 한국 최대 종교단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교와 천주교회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기네는 1000만 이하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 통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의를 달았고요. 천주교에서는 해마다 자기들은 그 교세 보고를 받는데 500만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다. 정부 통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개신교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불었냐 한 데 대해서 그 선교학자들 또 몇몇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 이 사이비 이단 개신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할 때는 뭐 이단 표시가 없으니까 그냥 개신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아마 숫자가 불었을 거다. 왜냐하면 현재 정통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015년 통계에서 조금 안심을 했지만은 그러나 한때 한국 개신교가 1200만 성도를 자랑한다고 우리가 포부를 가지고 있을 때 비하면 지금은 1000만 미만으로 신자들이 떨어졌습니다. 노란불을 거쳐서 빨간불을 거쳐서 지금은 한국 개신교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후진등이 켜진 것이죠. 교회 성장이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지금 부흥 성장된다고 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을 우리 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아니 우리 교회는 부흥 발전해 왔는데 그러시겠지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부흥 발전할 때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선교사 파송하는 게 거의 없고요. 선교사님들 보냈다가 후원비 끊는 교회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교육자들을 숫자를 줄이는 교회도 많고요. 교회 통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 통합을 합니다. 서울 서지방도 지난 몇 년간 교회 통합을 통해서 교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젊은 층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찬양대는 청년들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미국 유학을 갔다 가보니까 거기는 전부 노인들이 성가대를 하더라고요. 청년들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한국 교회도
한국교회도 찬양대에 흰머리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청년들보다가 오히려 쉰 세대들이 더 많이 찬양대에 앉는 것을 봅니다. 젊은 층이 떠나고 없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이 전국에 8,000교회 되는데 작년에 한번 통계 보고를 보니까 유년주일학교에 있는 교회가 70%가 없다는 거예요. 8,000교회 가운데 70%가 유년주일학교가 없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자, 유년주일학교가 없어지면 앞으로 중고등부, 청년부가 사라질 것이고, 중고등, 청년부가 사라지면 한 세대 지나면 한국교회는 백발들만 앉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유럽을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은 유럽에 그 큰 예배당,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들이 텅텅 비었고 주일날 노인들만 몇 명 예배를 드린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입장료 받아서 운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몇 세대 지나면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몇 세대,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가이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한때는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고 하루에 수십만 명이 예배드리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설명할 날이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랑의 교회 1,200이 넘는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종탑을 30억 해가지고 종탑을 지었대요. 그 교회 목사님 박사기 논문을 남에게 100개 썼다가 그래서 들통나니까 내가 100개 썼다면 당장 사표 낸다 그러는데 아직도 사표 안 내시고 1,2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차라리 좁은 예배당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배를 20번 30번 드리더라도 그 돈 가지고 사회에 하나 냈더라면 교회가 얼마나 칭찬과 사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몇 세대 지난 다음에 관광 순례지가 될까 봐 유럽 교회가 그랬듯이 한국 교회도 그런 전철이 올까 봐 두렵습니다. 지금 같은 후퇴 세태를 계속한다면 한국 교회의 장래는 밝지가 않습니다. 신학교 지원자가 신학대학 목사가 되겠다고 오는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만 해도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대1, 3대1 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정원 미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머리를 짜내기를 야간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학교 못 다니는 분들 야간부를 신설했더니 겨우 정원이 채워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졸업 후에도 임지가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성장하면 개척해도 되고 큰 교회에서 자꾸 교역자를 모집하니까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졸업을 해도 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장 통합 측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은 거기 신학대학원 들어가려면 삼수, 사수까지 했습니다. 한때는 합숙하면서 입학시험 준비를 했는데 요즘은 거기도 그런 일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들어가기가 쉬워졌다고 합니다.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예장 합동 총신대 총장님 한번 만났더니 졸업생들 졸업하고 나서 3분의 1이 임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했는데도 갈 곳이 없는 이 전도사들이 교회에 그냥 있기도 그러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어디서 모인다는데 비공식 교회 이름을 가나안 교회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회입니다. 개척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80년대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개척되고 부흥됐습니까? 한때 강남구는 교회구라고 한국일보 보니까 강남구는 교회구다. 그만큼 교회가 개척됐고 다 성장해서 오늘날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만 지금은 개척하면
100교회를 개척하면 한 교회가 겨우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개척이 어렵지요. 그리고 70년대, 80년 초반에도 빈터 있으면 천막 치고 개척하면 됐는데 지금은 천막 치면 그 다음날 구청 와서 뜯어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어렵죠. 적어도 3억은 있어야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데 신학교 곧 나온 전도사가 3억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사역하기도 자리가 없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에 대한 신뢰도도,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참 안타까운 것은 가끔씩 신문에 신부, 목사, 중 이 신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가 항상 꼴찌야. 신부님이 1등이고 신부가 1등이고 중이 2등이고, 중을 중이라고 하면 욕먹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스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군목 후보생들이 그랬답니다. 노산훈련소에서 천주교 신부, 이제 목사, 중들릭서 군종장교 교육을 받잖아요. 받는데 신부님, 목사님 뭐 거기 나누고, 어이 목사, 신부 뭐 이렇게 교관들이 부른답니다. 근데 중 보고 중 그러면 화내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스라고 부려요. 스라고. 중 보고 스님 거는 스님님 돼야 맞다는 거지. 스 이렇게. 근데 그 중이 목사보다가 신뢰도가 항상 앞서 있는 거예요. 신부가 1등이고 중이 2등이고 목사가 3등입니다. 신뢰도가. 그래서 요즘 목사들끼리 모이면 목회도 이젠 사양산업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사양산업이야. 그러면서 제 또래 친구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는 한국교회 황금기 때 잘 끝냈다고. 근데 자기 아들, 딸들이 목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사양산업에 내 아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제 친구 어떤 친구는 3D 업종이래, 목회가. 그러면서 나는 아들 둘인데 전부 3D 업종에 취직을 해가지고 큰일 났다고. 목회가 3D 업종, 사양산업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한국교회 얼마 안 가서 문 닫는 교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고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는데 한국 개신교 하도 말썽을 일으키니까 언론에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고, 그런 사설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빨간불을 넘어서 후진등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 분석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주된 내용이 아직도 60, 70년대 성장기의 메시지를 벗어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0년, 70년대 우리가 못 살 때입니다. 그때의 박정희 대통령이 내건 것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였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냥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면서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중동지방 사막 가서도 일했고요, 월남전 가서 목숨을 내놓고도 그냥 달러 버느라고 일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년대 중반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100억 불만 수출하면 1000불 개인 소득이 된다. 그때는 다 잘 살 수 있다. 그 연두교서에서 제가 새빵 결혼 막 해서 새빵 살면서 그래서 나도 빨리 100억 불 수출이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못 살았기 때문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5,000년 내려오던 가난에서 한번 벗어나 보세요. 이것이 국가 전체, 나라 전체의 희망이었고 온 국민이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일했는데, 그때
우리 개신교의 메시지가 거기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욕구와 교회의 메시지가 일치했습니다. 조영희 목사님, 삼박자구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건강하고 만사 형통된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했거든요. 잘 살아보세요. 그게 복받는 겁니다. 또 잘 살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일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때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미국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수정교회라고 큰 교회 있었잖아요. 그 교회도 지금 없어졌는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외친 것이 하면 된다. 하면 된다. You can do, I can do, we can do. 그러면서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걸 외쳤는데 김선도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김선도 목사님 60년 후반부터 70년까지 설교의 주된 내용은 우리도 하자. 왜? 하면 된다. 이거였어요.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 하는 국가의 그 메시지와 복 받아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라 하는 조영희 목사님 메시지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면 된다, 하자 하는 김선도 목사님의 메시지가 사회의 욕구와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60년, 70년대에 한국교회 주된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복 받자, 그리고 하면 된다, 이거였어요. 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소득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이제는 안정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교인들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있지만 그러나 절대 가난에서는 다 벗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메시지는 여전히 복받아라 하는 메시지와 하면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이미 이루었는데, 이룬 다음에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메시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안 맞는 메시지를 통하여 젊은 층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지식인들이 교회를 등지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또 하나 한국교회가 정체 쇠퇴하게 된 원인은 신학의 잘못이 큽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신학은 루터와 칼빈의 신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루터가 1517년에 천주교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서 얻은 해답은 천주교회는 잘못됐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직 신앙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성령만으로 이걸 외쳤습니다. 거기 오직 믿음만으로, 이 말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천주교회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창고 속에 집어넣어 놓고 실제 교인들에게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행함으로, 선행으로, 공로로 구원받는다. 근데 행함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만큼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면 돈 주고 면죄부를 사라.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으로 죄 용서받고 천당 가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선행으로, 공로로, 면죄부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천주교가 가르칠 때 루터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를 가르쳤지, 루터가 그 후에 기독교인의 삶, 기독교 윤리, 믿음에 따르는 선행을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신앙 지상주의를 강조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 무용론적인 신앙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생활은 별 관심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위주로 하는 건데, 생활신앙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족했다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하다가 믿음에 따르는 그 후에 삶을 등한시했고, 그것을 교회가 바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교회 쇠퇴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루터가 오직 믿음만으로 가르친 그 위에 칼빈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또 예정론을 가르쳤습니다. 장로교회는 예정론이 중요한 교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론도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라고 구원받은 자가 고백하는 감사의 말로서 가르친 것인데, 근데 한국 장로교에서는 그것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정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그 뜻은 절대 불변이니까 한번 구원받았다면 걱정하지 마라, 최후의 구원을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다음에 마지막 구원까지 중간의 삶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됐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러면 더욱 감사해서 그 신앙에 맞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정된 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해서 남은 세월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걸 강조했는데, 한국교회는 한번 예정되었으면 끝까지 구원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중간은 큰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역시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빠졌고 도덕 무용론으로 빠지게 되어서 루터의 믿음만으로의 이 신앙과 칼빈의 예정론,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전체 신앙생활이 그저 신앙만 하다가 생활신앙을, 신앙 다음에 따르는 거룩한 삶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그것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욕먹는 중요한 신학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 누구도 구원받은 다음에 삶을 아무렇게나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구원의 조건을 말할 때 믿음만으로 얘기했지, 그 믿음 다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가르쳤고, 칼빈도 하나님께서 너를 예정해서 구원받았을 깨달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가르쳤는데, 한국교회는 꼭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예정 그 이후의 삶을 등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주교회 중세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러지만 지금은 천주교회 많이 반성했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서 천주교회와 루터교회가 공동 신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신앙의 열매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가서는 천주교회와 전세계 감리교회가 또 공동 신학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서울에서 사인했습니다. 그때도 문장이 아까 루터교회와 비슷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루터가 가르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받지만은, 그리고 칼빈의 말처럼 예정론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는 그 예정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고백 이후에는 삶이, 행함이, 윤리가 따라와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그걸 너무 등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말은 뭐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괜히 한문 어렵게 썼는데 쉽게 보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입니다.
영어로는 work, 일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즉 믿음에는 그 믿음의 후속으로 행함이, 일함이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데, 한국교회는 너무 믿음만 예정만 하다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자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지금 성장하지 못하는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전 세계 제일 큰 교회는 초교파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제일 큽니다. 장로교회 제일 큰 교회가 옛날엔 영락교회였는데 요즘은 명성교회죠. 제일 큰, 전 세계 장로교회는 제일 큽니다.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광림교회입니다. 세계 제일 큽니다. 광림교회. 성결교단 가운데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들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래도 967만의 신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늘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교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예레미야 애가가 한국 교회에 울려 퍼질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신자들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는 큰 교회 문제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한국교회 문제는 큰 교회가 다 저질렀어요. 그렇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냥 빛과 소금을 가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묻어가는 거죠. 대외 이미지는 큰 교회가 잘못하면 그 교회만의 잘못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잘못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교회 위기와 현황 또는 그 대책, 이런 모임으로 교수님들이 많이 모입니다. 신학대 교수님들이, 목사들이 또 많이 모입니다.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마지막 결론은 해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쇠퇴하는데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사회 영향력이 줄어들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머지않아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나올 텐데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더욱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우듯이 한국교회가 오늘 같은 정체와 쇠퇴를 계속 하지는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답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해답을 찾는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끔씩 교인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간단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 교회생활 잘하고 그런 다음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간단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습하고 복습하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공부 잘하는 비결 딴 데 없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습 복습 잘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간단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 기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데, 다시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의 기도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다시 발견하고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위기의 기간을 하나님이여 단축시켜 주시옵소라고 눈물로 매달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아까 이사야서 읽은 6장 13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이사야 6장 13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황폐함이 계속 이어졌지요. 계속 황폐함. 그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난다는 거야. 그 새싹이 희망입니다.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지금 후진등이 켜져서 다들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부흥과 성장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한 씨앗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씨앗이 필요합니다.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하는 거룩한 씨앗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눈물로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